아멘.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로마서 5장 5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신약 성경 제 성경표로는 245쪽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한 절 말씀을 찾으시면 아멘.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소망의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리니.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무덥습니다. 무덥고 또 이제 비가 많이 또 내리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가물어도 물을 갖다 부어도 또 가물어집니다. 메말라집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단비가 내리면 이상하게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글에 보면 이분이 책을 썼는데 그 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저주가 있다면 질병도 실패도 배신당하는 것도 아니다. 만일 저주가 있다면 세 가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 아무리 믿어보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것.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대학생 체프를 우리가 이제 마쳤는데 아이들을 만나면서 섬겨주고 또 아이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고 또 아이들을 또 가르치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아이들은 어떤 아이는 그것을 신중하게 정확하게 듣는 아이도 있지만 대부분 아이들은 잘 안 들어요. 요즘 아이들이 잘 안 들어요. 그 말을 잘 들은 아이들은 참 무언가 달라요. 근데 어떤 말을 해도 그냥 흘러드는 애들은 삶이 또 달라요. 그것을 봤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또 학생들을 만나게 되면 이 세대를 보게 됩니다. 세대. 이 세대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 학생들을 만나면 보여요. 그래서 가까이 가려고 하면 너무 먼 당신 가까이는 오지 마세요. 딱 거리를 둬요. 대학생들 거리를 딱 어느 정도. 또 무엇을 주면 좋아하기도 하는데 무언가 경계를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하고 꼭 한 학기에 밥을 먹고 밥도 같이 먹고 커피도 사주고 아이들을 섬겨주며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사랑으로 섬겨준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무조건 줘야 되거든요. 받는 것은 생각지 말아야 됩니다. 받는다 생각하면 시험 듭니다. 마음 상처받아요. 그냥 준다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제가 학생들한테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냥 동화 속에 나타난 예수님이 아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다. BC와 AD의 기준이 예수님이다. 역사적인 기준을 두고 오셨다. 두산 백과사전에 예수님을 찾아봐라. 어떻게 나와 있는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죄를 위해 죽으시고 4월 만에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복음을 전할 뿐이에요. 근데 그것이 들려지는 학생이 있는 반면 거의 대부분이 듣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주의종을 하죠. 하나님을 안 믿었다면 제가 주의종 안 하지. 제가 여러분 보기세요. 제가 주의종 하게 생겼네. 성격이. 절대 저를 그렇게 만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이 길을 가고 있죠. 저도 첫 번 1년 동안은 이 길을 안 가려고 도망 다녔습니다. 신학교를 안 가려고 그랬어요. 주의 종이 되기 싫었거든요. 그런데 1년 동안 도망 다니다가 코너에 몰리게 되니까 어쩔 수 없더라고요. 두 손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신학을 시작하고 부터서는 지금까지 오직
한 길만 달려왔어요. 네. 지금까지 오직 한 길만 달려왔어요. 네. 다른 길을 가지 않고 한 길.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이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네, 기도합니다. 근데 제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제가 어제 우리 큰아들한테 카톡을 보냈습니다. 아들, 아빠를 좀 기도 좀 해줘. 그래서 기도를 부탁했어요. 뭘 부탁했을까요? 아빠가 끝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좀 부탁해.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렇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전 영적으로 좀 많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니까 저희 큰아들한테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딱 답장했어요. 아빠, 제가 기도할게요. 딱 이렇게 왔어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네.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은혜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성경을 읽어도 요조를 외워도 설교를 들어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된다. 100마디를 하면 한마디라도 내 귀에 들려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들려줘야 돼. 안 들려지면 그게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고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일 뿐인 이 세상.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옛날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누가 잘 되면 배가 아프다. 여러분, 내 이웃 사람이 잘 되면 축하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네. 얼굴을 활짝 피면서 축하해 줘요. 네. 복을 비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을 비는 자가 복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가정을 방문할 때 그 가정에 뭘 빌어라? 평안을 빌라. 복을 빌라. 그 복을 빌고 평안을 빌 때 그 가정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받아들일 그릇이 아니면 너희가 빈 복이 평안이 누구에게 온다? 나에게 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잘 되면 축복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네, 마음 좀 쓰지 마세요. 그거 쓰면 안 좋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빌립보서 1장 4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 기뻐한대요. 즐거워한대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감옥에 있는데 지금 내 삶에 기쁨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무엇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자녀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마음의 기쁨을 뺏어간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을 뭐 해서요? 제해해 버리세요. 내 마음이 아프면 안 돼요. 내 마음이 기뻐야 돼요. 사람들 여러분, 예수는 내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천국은 내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천국은 저기 있다 여기 있다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어야 돼. 내가 먼저 기뻐야 돼. 내가 먼저 즐거워야 돼. 할렐루야. 얼굴을 봤을 때 그 얼굴을 봤을 때 환하게 웃어야 돼요. 얼굴을 봤을 때 야 기쁘다. 은혜가 넘친다. 네. 그렇게 보여지길 축복합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웃으세요. 웃으면 복이 옵니다. 하나님은 웃는 얼굴을 좋아하세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얼굴 인상 쓰면 자기 마음만 아파요. 그게 신체에 느껴요. 네. 우리 얼굴에 80개의 조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80개를 가지고 80개를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루에 4개, 5개밖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웃는 거, 우는 거, 인상 찌푸는 거, 또 모르겠어요. 그것을 다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용하지 못한대요. 한번 여러분 얼마나 사용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사용하십니까?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나? 내가 거울을 봤을 때 하루에 어떤 모습으로 내가 가장 많이 사용되어졌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지 않는 건 버려야 됩니다. 좋은 것은 찾고 뭐 해야 됩니까?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것도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자꾸 내가 먼저 해야 됩니다.
생각할 때마다 원망하고 분하고 한이 맺히는 사람은 이분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주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감사는 은혜에 대한 마땅한 응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분이 이야기한 거예요. 이분의 책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감사하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무슨 상황 가운데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 상황에 휩싸이지 말고 그 상황의 중심을 잡고 무게의 중심을 잡고 전진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세상 풍파가 나를 흔들러도 내 중심은 흔들리지 않냐고 그대로 묵묵히 나가는 종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많은 어려움과 환경에 뭐가 있습니까? 풍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지 맙시다. 할렐루야. 굳건히 세워나갑시다. 아멘. 뿌리를 깊이 내립시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울은 인간 사회를 지배하는 만 가지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불화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죄가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치 않으며 자신들의 알량한 행위나 양심이나 율법이나 도덕성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계속 시도할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울은 먼저 유대인이나 헬라인을 막론하고 모든 인류 죄 가운데 아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대답을 안 하신 거 보니까 물어보지 마세요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김성원 성도님 행복하세요? 별로 같아. 얼굴이 오늘 딱 들어오는데 얼굴이 너무 밝는 얼굴이 좋은데 웃는 얼굴이 참 아름다워요. 네, 웃는 얼굴이 되게 죄송합니다. 달덩어리라는 다른 웃는 얼굴이 예뻐요. 웃으세요. 네,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설이야 행복해야 돼.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행복해야 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정신병자는 절대 암이 안 걸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항상 웃기 때문에. 정상인 사람들이 암이 걸려요. 정상인 사람들. 그렇죠? 정상인 사람들이 암이 걸립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이 사람이 걸려야 되는데 세상 기준으로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다릅니다. 웃으세요. 인상 찌푸릴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 인상 찌푸리면 뭐만 생긴다? 주름만 생긴다. 주름 생기면 돈 들어갑니다. 돈 들어가요. 웃으세요. 웃고 사는 게 행복입니다. 웃을 수 있는 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그걸 사소한 것을 느껴보세요. 내가 웃을 수 있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게 은혜라는 거죠.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한 것,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갖는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사랑을 원합니다. 스스로 참된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오늘은 날씨가 좀 우중충하니까 사람들도 우중충한 건지 뭐가 우중충한지 모르겠네. 자, 저를 보시고 다들 꿀을 드셨나? 오늘 너무 수박을 너무 많이 드셨나? 다른 단 것을 드셨나? 이걸 닫고 계신데. 자, 여러분 사랑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선물하는 사랑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남편 사랑하는 게 쉬워요?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예, 마음은 그래도 입으로는 사랑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사랑하게 되니까. 예. 여러분 사랑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끝까지 사랑한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제 아내를 사랑하는데 가끔은 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인간인데 그잖아요. 저도 인간이잖아요. 어떨 때는 진짜 세상 말로 꼴 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분은 저를 그럴 때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지요. 예, 없겠습니까? 꼴 보기 싫을 때가 있겠죠. 저는
자취를 상당히 오래 했어요. 고등학교 때 자취를 했으니까. 장가 갈 때까지 자취를 했으니까 자취를 해가지고 밥에 먹는 거, 뭐 국 끓이는 걸 잘해요. 근데 결혼하고부터는 안 해요. 네. 이상하게 그걸 하기 싫어요. 근데 뭐 방 청소하거나 빨래 뭐 해주면 그런 건 해줘요. 그런데 이상하게 부엌에 들어가는 것은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맨날 그래요. 왜 그건 안 해주냐고 저한테 그래요. 그러면 다른 거 안 하면 돼? 또 물어보죠. 네. 하나를 해주면 둘을 원하고 둘을 해주면 세 개를 원하는 거예요. 참 사람이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사랑하니까 하기도 하죠. 안 할 때도 없죠. 근데 제가 좀 마음이 찔 때가 있어요. 아프면 뭘 막 맛있는 걸 해줘야 되는데 아프면 갇혀도 안 먹어버려요. 참 못됐어요. 가끔. 뭘 해주냐. 라면을 끓여줘요. 아니면 죽을 사다 주지. 참 막 해줘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게 잘 안 돼요. 마음은 있어요. 마음은 있는데 행동이 안 가요. 그럴 때마다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잘 안 돼요. 제 스스로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께 고백합니다. 저도 사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요, 인간의 사랑은요,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요, 사랑의 역사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못한다면 성령의 역사를 받게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사랑을 해야 되냐? 지금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는 내가 사랑하지 못한다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있다?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그 사람의 뭐가 정말 싫어하는 것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그 모든 걸 뭐냐면 불태워버려요. 아멘. 성령의 역사는 원망과 시기와 질투 모든 것을 불태워버려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예요. 그래서 사랑하게 되고 궁일이 여기게 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먼저 손 내밀어주고 내가 먼저 안아주고 내가 먼저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사람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미운 사람에게 뭐 하나 더 준다? 좀 크게 해보세요. 미운 사람 뭐 하나 더 준다? 떡 하나 더 준다. 네, 떡 하나 더 주세요.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합니다.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이 성령이 임하시면 굳어진 마음이 녹아지고 상처 입은 영혼이 치유가 됩니다. 사랑들 여러분, 오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여러분의 상처가 치유받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에 치유가 있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자녀의 말 때문에, 때로는 남편의 말 때문에, 아내의 말 때문에, 사람의 말 때문에 상처받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이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치료받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움이 사랑으로 변하기를 역사 원합니다. 네. 원망이 감사로 변하는 역사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원망이 감사로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노래 하나 불러볼까요? 사랑은. 저도 정말 오랜만에 불러보는 것 같아요. 사랑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건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주의 종으로 비롯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줄로 믿습니다. 내 이웃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손해본 것을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손 한 번 더 밀어주고 한 번 더 안아주고 힘내자. 할렐루야. 열심히 한번 해보자. 아멘. 하면 된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며 서로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사람은 용서하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모르오니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참 용서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너무 쉽지 않아요. 제가 저번주에 여러분이 말씀드렸죠. 2주 동안 저한테 전화가 3번 왔는데 저한테 돈을 준다고 하는 사람 없이 돈을 빌려가려고 하는 사람은 뜯어가려고 하는 사람만 전화 왔다고. 근데 제가 2사람은 거절했지만 1사람은 거절을 못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지금까지 연락이 없어요. 네, 연락이 없어요. 참 마음이 참 미워요. 미워. 그런데 미운 것보다는 안타까워요. 여러분, 안타까워. 용서한다 쉽지 않지요. 생각하지 말아야 되지.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그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용서해야 된다고. 여러분, 용서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것도 어려운데 용서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우리 보러 사랑하라고 그래요. 용서하라고 그래요. 아멘, 아멘. 용서하라고 그래요. 용서하라고. 사랑의 힘으로 용서하기 어렵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품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관계를 회복시키고 가정을 살리며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듭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제가 평생 동안 성령의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성령께서 마음을 주장하셔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품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이다.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의 사람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랑으로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받고 서로 필요를 돌아보며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부흥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는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누어졌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섬기고 또 나누어 주겠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도 교회에 와서 나눠야 돼요. 작고 큰 것을 생각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저 우리 조현웅 원사님이 저걸 주고 갔는데 오늘 다 나눠줘야 돼. 저거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돼요. 네. 무언가를 성도들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 무언가를 나누고 싶은 마음, 또 오늘 또 여러 가지 옥수수를 또 삶아오시고 여러 가지 수박을 가져오시고 여러 가지 나누어요. 여러분, 작다 큰가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무언가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부족하죠. 정말 때로는 철없을 수 있어요. 우리 아내가 보면 철할 수 없어요. 철이 없는 남편일 수도 있어요. 전 어디 가서 얻어먹기는 싫어해요. 주는 건 좋아해요. 네. 주는 자가 복 있다고 저는 성경 말씀 믿어요. 네. 그래서 자꾸 나누려고 해요. 주려고 해요. 네. 섬기려고 해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성령의 사람이십니까? 성령의 사람은 섬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아빠, 엄마 사랑해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를 안아주든지 엄마 아빠 어깨를 주물러 주든지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걸 해야 돼요. 말도 하는 것도 감사하죠. 말도 안 하는 애들도 있는데. 아마 지금 지금 우리 김성은 성도님은 딸내미가 이제 중학교 1학년이니까 지금 그것을 겪고 있을 거예요.
중1, 2병이나 쭉쭉 이상하게 중2, 1, 2만 되면 애들이 이상하더라고. 이상하더라고요. 우리 주위에도 보면 그래요. 근데 그것이 그냥 아름답게 잘 흘러가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너무 힘들게 하면 부모만이 아니라 가정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꼭 그것이 되면은 그것이 걸린다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그걸 꼭 그렇게 말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아름답게 모든 것을 거쳐가는 한 단계, 성숙하는 단계로 인격이 성숙하고 마음이 성숙하고 할렐루야 또 신체가 건강하게 성숙하는 단계로 삼아야 됩니다.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갑질하거나 그걸 통해서 협박하는 애들이 있어요. 나 건들면 안 돼. 나 건드리면 안 돼. 협박하는 애들도 있어요. 참 그게 보면 참 이게 지금 제정신이야. 네가 지금 누구를 협박하고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성부라 성모님은 내년이면 이제 아이가 이제 중학생이 되니까 이제 겪고 가는 건데 우리 아이들도 보면 그런 것들을 심하게 겪지는 않는 것 같아 감사해요. 아름답게 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은 성령의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사랑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희생하며 섬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무조건 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무조건 치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성령의 사람은 전도하게 돼요. 할렐루야. 성령을 받는 사람은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요. 전도하게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뭐 했냐면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요. 아멘.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그것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문 닫아야 돼요. 목회자도 하지 말아야 돼요. 목회자 우리 성도들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들이 모든 것이 들어지는 것도 영혼 구원에 위해서 해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한 학기 동안 대학생들을 섬기면서 쿠폰을 135만 원치 보냈어요. 놀라지도 않죠? 쿠폰이 뭔지 모르시는가요? 네. 아이들 생일 때 뭐뭐 하다 보니까 제가 쿠폰을 딱 정리해 보니까 135만 원이 들어갔어요. 이게 우리 교회 헌금에 나온 게 아니에요. 저를 후원해주는 성도들이 있어요. 저를 도와주는 기도해주고 후원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들을 영혼을 냈었어요. 보니까 줘보세요. 못 쓸 게 없습니다. 더 쓰면 더 쓰지. 영혼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한 학기 동안 이렇게 딱 정리해보니까 그때 나왔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대신 우리 성도들한테 보내지도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안 좋아하시네? 안 좋아하면 안 보내고요. 좋아해야지 보냅니다. 보낼 때 목사님 저는 무슨 걸 좋아합니다. 그걸 한번 보내주세요. 그래야지 그걸 보내주세요. 커피를 좋아하는 분이 있고 커피에도 싫어하는 분이 있어요. 학생들도 똑같아요. 목사님이 선생님이 교수님이 뭐 보내줄까 그러면 저는 교수님 커피 안 먹습니다. 저는 이거 보내주세요. 딱 애들이 당당해요. 애들이 그래요. 아까 제가 뭘 부르면 저는 스타를 좋아합니다. 스타를 보내주세요. 그래요. 요즘 애들이 아주 당당해요. 그러면 그걸 보내줘요. 다른 거 안 좋아합니다. 딱 그래요. 여러분 왜 제가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 그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제가 복음을 전한 한 학기 동안 꼭 한 번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저를 위해서요. 제가 길가에 가서 어디 가다가 커피를 사면 저는 안 사먹어요. 나가면 커피를 안 먹습니다. 누가 사주면 먹어요. 이제 뭐 같이 만나면 먹기는 사주기도 하는데 제 돈 주고 제가 가서 길가에 가다가 차를 세우고 커피를 사 먹고 음료를 사 먹는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를 위해서는 좀 어색해요. 저는 안 써요. 그러나 영혼들을 위해서는 써요.
하나님의 영혼들을 위해서. 왜? 하나님의 그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을지라도 언젠가는 복음이 들어가면 예수를 믿을 줄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계속 섬기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아이들을 섬긴 지가 거의 13년째네, 13년째. 13년째 됐어요. 베테랑은 베테랑이에요. 근데 그 베테랑은 필요 없어요. 항상 초심을 가지고 처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 만나고 기도하고 또 섬겨주고. 왜 그렇습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영혼을 구원하게 돼요. 영혼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가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요.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셔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네.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네.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저는 도전합니다. 결과는 주어지지 않지만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또 수제비누가 있어요. 수제비누. 저를 섬기는 분이 계세요. 서울에. 그 집사님이 수제비누를 또 만들어 주셨어요. 만들어 주셔가지고 애들을 섬기고 또 우리 덕분에 우리 성도들도 가져가고. 여러분 그 수제비누를 주위에 전도하면서 많이 나눠줬거든요. 해마다 2번씩. 근데요, 그것을 써보시는 분들은 달라고 해야지. 그게 너무 좋으니까. 어제도 우리 성도들 위해서 사모님이랑 저랑 시장을 보러 가요. 토요일마다 이제 같이 다녀요, 제가. 왜 같이 다니는지 아십니까? 무거운 것을 들기 위해서 짐꾼이기도 하지만, 시장에 가면 저를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오면 너무 좋아요. 그 말에 이제 코가 끼어가지고 같이 다녀요. 혼자 오면, 사모님 혼자 오면 왜 혼자 오셨어요? 그러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같이 오면 좋다고 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비누를 한 40개 가져가서 시장에 사면서 다 나눴어요. 어떤 분은 더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딱 하나 이상은 안 됩니다. 근데 욕심 많은 사람은 또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줘요. 내가 주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만 가져가는데 내가 주고자 하지 않는 사람은 2개를 가져가. 그게 있어요.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2개를 줘야지. 그래서 어제 또 시장에 또 나눠줬어요. 또 여러분도 나눠주겠어요. 오늘 우리 현진 성도가 온다고 그랬는데 안 왔어요. 군인들 주려고 제가 지금 딱 50개를 빼놨는데 또 안 왔어요. 제가 오늘 세원이가 아멘을 잘해서 아멘 잘하면 이걸 주려고 딱 준비를 했는데 또 안 왔어요. 네. 또 세연이가 좋아하는 또 수박하고 지금 옥수수를 딱 준비를 했는데 안 왔어. 네. 안 왔으니까 못 주는 거지. 네. 네. 그죠?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사랑합시다. 성령의 사람은 전도하게 됩니다.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지금 이단들이 얼마나 길거리에서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지 몰라요. 네. 전도해야 됩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도 전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바른 길로 가는 사람은 전도하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교회를 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믿는 것은 우리가 아니에요. 믿게 하는 건 우리가 아니에요. 믿게 하는 건 성령님이 결과예요. 나는 복음을 전할 뿐이에요. 왜 복음을 전해야 되냐? 요한계시록에 보면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환상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결과, 성령의 결과가 뭐냐? 너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 앞에 섰을 때, 너 왜 나를 안 믿었어? 예수를 안 믿었어?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도 나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요. 너 그 사람을 만났지? 너 그 사람하고 친하지? 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너 왜 그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쉬를 때도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이 네 가지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제가 평생 동안 이 네 가지를 잊어버리지 않냐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우리 성령의 사람으로 사랑합시다. 뭐 합시다? 그 다음에 뭐 합시다? 용서합시다. 그 다음에 뭐 합시다? 섬깁시다. 그 다음에 뭐 합시다? 전도합시다. 다시 크게 첫 번째 뭐 합시다? 사랑하자. 사랑합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할렐루야. 우리 목욕하는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식어가는 이 시대에, 사랑이 식어가는 가정 가운데, 사랑이 식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사랑입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메마른 심령을 적셔 주듯이 사랑하며 용서하며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섬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갖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또 주의 사역을 위해서 복되게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잘 돼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잘 돼야 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의 덕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머리가 되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사람은 오늘 말씀처럼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영혼을 전도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람으로 살기로 작정한 저들의 심령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전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